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라기 말씀인데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400년의 침묵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그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고 주셨던 그 복을 뭘로 바꾸시겠다? 저주로 바꾸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미 당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 아직도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자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후손들도 나에게 꾸짖음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절기 때 바치고 제하여 버리는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고 그들과 함께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또 성도들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왜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기보다 이 땅에서 누릴 육체의 것을 심으며 살아가면 결국에는 무엇을 거두게 된다고 하십니까? 썩어질 것들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약속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이름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평강을 주는 것은요, 레위인들이 진리의 법을 입으로 전하고 그리고 그 입술의 불의함을 버리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좀 더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누구에게 치우쳤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치게 되면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 안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결단했고 그 결단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오히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니까 오히려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갔더니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니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있는 이 거짓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짓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증한 일, 더러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무엇했다? 결혼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사람들은 복귀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귀한 사람들 중에는요, 본래 본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지역에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에스라가 오고 나서요,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본처를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 앞에서 거짓을 행한다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너희가 순결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내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문제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소원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살면서도요,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대답해 주셔요. 그들이 너희가 젊을 때 맞이한 아내와 함께한 서약, 그 누구한테 서약했냐? 내가 그 서약을 받은 증인이 아니냐? 너가 왜 내 앞에서 서약한 것을 어기고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편과 아내를 뭐로 만드셨다?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경건한 자손을 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그러한 악을 행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속이는 것도 미워하신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심령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는 거짓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배우자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후손들이 되도록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결혼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후손이 양육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기도로 심어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고 순결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가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